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은 성도들이 있고요, 책망만 받았던 믿음이 있고, 칭찬과 책망이 섞여 받았던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때가 될 때까지 지켜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더라도 각자 믿음으로 행한 대로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 칭찬과 책망, 상과 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큰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장 큰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기쁨의 교회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 앞에, 믿음의 주인 앞에 칭찬받을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신구약 성경은 그것을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주님께 칭찬만 받았으니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크고 대단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많은 상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일반 상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즉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인데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요, 예의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합니다. 믿음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작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로 하여도 던져진다네요.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지킨다는 말은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것, 주님이 배신이라는 용어를 쓰네요. 배신하지 않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고래가 집채처럼 크다 하더라도 죽었다면 죽은 고래는 정처 없이 조류를 따라 흘러 떠내려갑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멸치처럼 지극히 작다고 해도 살아있으면 그 조류를 거슬러서 헤엄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인내하니까 또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한국교회 믿음이 들어오고서 일제시대 우리는 신사참배 함부로 말하지만은 그때 집안이 폐가망신할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다 그렇게 못 믿었어요. 또 공산치하 손영원 목사님, 다 그렇게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나띵에서 민족 전체가 나띵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 온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작게 만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지극히 큰 주관자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지고 작아졌다고 너무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자신을 격려하세요. 특별히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갇혀가지고 이때 서로 막 싸우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건 망하는 가족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고 용기를 내라 그러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장이 밖에 나가서 벌어와도 벌이가 시원찮아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아내들은요, 기죽은 가장의 어깨를 토닥여 줘야 돼요. 여보 힘들지, 그러나 힘내고. 아이들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공부하고, 엄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남편이나 애들 출근시켜 놓으면 이제 좀 자유의 시간을 가지는데 삼식입니다. 삼식이.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격려하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되는 집입니다.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아졌는데 이때야말로 크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의 때라니까요. 왜냐?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작은 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원리를, 많은 것을 맡기는 원리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적다나 작다나 같은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칭찬받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빌라델비아 성도들아, 착하고 충성된 기쁨의 교회 성도들아. 왜 칭찬받았느냐?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어요. 어떤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내게 맡겨요.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 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불의해서 이제는 세상이 물홍수 끝으로 가기 전에 에녹이 참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 가득하지는 악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을 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아예 그냥 들어가지고요, 하늘의 풍성맛을 누리게 하시고 주인의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세상에 더 많이 가져 있으면 낙이 자꾸 사라질 겁니다. 특히 이 지금 집중적인 힘든 시기, 여러분 많이 지치죠. 우리가 작아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마세요. 그리하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기회가 옵니다.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는 하나가 극에 달하면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믿음도 극에 달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게 반전이 되려면 악도 가득 차야 돼. 악이 가득 차야, 악이 관영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 끝이다. 아직 끝날 때가 아니에요.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안 끝납니다. 지금은 성도의 군사가 깨어질 때가 아니에요. 악이 좀 찹니까? 기도를 채워야지. 그러면요, 때가 되면 그런 일이나, 어쩌면은 저는 때는 몰라요. 그러나 2021년도가 그러한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악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악을 더 채우고 바락바락 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믿음의 기도를 채우세요. 금 대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동안 게을리 했더라도 그걸 채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인구 한 20만 명 이상, 당시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수십만 명의 도시인데 에베소는 하얀색 대리석 건물로 지어진 엄청나게 화려한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 도시가 뒤집을 정도의 큰 부흥이 있었고요, 물론 단일 교회는 아니지만 에베소 지역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칭찬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책망받았어요. 큰 부흥의 능력을 경험했고 큰 교회였는데 책망도 받았다는 겁니다. 칭찬도 받았지만. 반면에 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자들이 많았나 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세상에서 큰 자,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런 엘리트들, 그런 부자들이 모이는 그런 사교 클럽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라오디게아 큰 자라고, 자칭 큰 자라고 착각했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해요? 크게 책망하시고 토하여 내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주후 17년 예수님이 오시고 17년경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마을이나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포항 지진 3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어설 때 당시 AD 90년 전후 정도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00명 남짓의 자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주 산업이 뭐냐? 포도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자그마한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칭찬과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엄청난 에베소 교회나 또는 엘리트 부자들 큰 자들이 모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마음에 쏙 들었던 성도들이 칭찬만 크게 받았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그런데 그 성도들이 큰 거 한 게 아니라 작은데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믿음의 주인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상식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이 시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아졌습니다. 초라해졌습니다. 한국교회 실력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작은 일에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뭐 내세의 영광과 상급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현세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현세에 받았던 상급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왕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앞에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각자에게 해석되겠지만, 시험 당하는 사람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사업이 안 되는 분은 사업이 도저히 이제 망할 것 같은데 피할 길을 내시고, 관계적으로 한계가 부딪혔는데 형통의 문을 여시고, 선교지를 문 닫아야 되는데 선교지에 형통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을 주신다면 누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두 번째는 여기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에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읽고 예배드리는 회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거기가 사탄의 회당이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그걸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 그들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징표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증거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는데도 정말 강팍하게 여러분을 괴롭혔던 친인척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가족이 왼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믿음을 지킬 때 가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때는요, 로마치아에서 적어도 지중해 연안과 유럽 중심으로 핍박이 오랫동안 지속됐죠. 한 300년가량. 그때는 거기가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럽 서구권에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큰 시험을 했잖아요. 앞으로 세상 끝날에요, 온 세상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말의 복음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세상 끝날 3년 반 동안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난과 가장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과 못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 대화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자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보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런데 이 약속이 현세에서 일어날 약속인데 이게요,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자들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고대 문헌들이나 지역을 탐방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교회가 공식화되어서 막 이렇게 국교가 되고 이렇게 확장되기 전에 초대교회 아주 힘든 때에 오랜 세월 동안 빌라델비아 지역에 포도 농사 짓던 성도들이요, 근처에 한 300여 개 교회, 자기 생업의 소산물을 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힘든 교회들의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답니다. 당시에 그 근처 교회들의 중심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00년대에 이슬람 세력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침략했을 때에 교회들이 많이 불타고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살아남았어요. 교회가 지켜졌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거기가 이슬람 지역인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중심으로는요, 그 믿음의 뿌리와 전통과 약속이 계속 흘러내려오는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현세에서 꾸준하게 경험되어지는 일이고요, 내세에서 장차 다음 생애에서 새로운 시작의 생애에서 이루어질 약속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영원한 새 땅 내세에서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너희들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 어디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씌워놓지는 않지만 하늘에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붙잡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수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평생 주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좀 뭔가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과 고통과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세상은 거꾸로 돌아간 것 같고, 아니에요. 이때야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복음의 사명을 붙드세요. 말씀을 낙으로 삼으세요. 인내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실제 그래요. 또 칭찬만 받던 서머나 교회도 핍박과 비난과 가난과 결핍에 시달렸는데 서머나 교회를 보고 주님 뭐랍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다. 주님의 눈과 안목은 다릅니다. 이때 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도시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성전에 기둥 같은 자들로 존귀한 자로 새 이름을 준답니다. 그 새 이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면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한 고을, 두 고을,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 달라요. 그 다스리는 권세에 합당한 관직이랄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크리스찬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우리 공무원도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듯이. 그런데 그거는 영원히 여러분이 다스릴 권세, 여러분이 주실 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아야 됩니다만 사도 바울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상을 다 포기했어요. 물론 뭐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상에 올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 작은 믿음이지만 이것이 크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 지렛대의 중심 축과 같아요. 이 축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면 이게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에 다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지만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한 주간 동안 지킨다고 수고 많으셨고 이 답답한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들을 이겨내신 것 잘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주의 때에 많은 상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